오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주요한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묻어졌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의식, 언약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교제와 축제의 날을 즐기는 거예요. 절기가 가지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은혜로 얻은 구원의 감사와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절기의 의미를 조금 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서 생일날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제가 만나는 어르신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우리는 생일은 안 지킨다고. 생일은 원래 성경 속에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결혼기념일 이런 건 지켜도 생일은 안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모든 순간순간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유월절을 잠깐 살펴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 출애굽의 절정은 유월절 밤의 구원이었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똑같이 해질 때 제물을 드리고 밤을 지샌 후에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하신 그 밤에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누군가에겐 심판이었고요. 장자가 다 죽는 틈에도 장자가 살아나는 또 구원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 하나님이 누군데? 업신여겼던 애굽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더 이상은 종이 아니라 가나안,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방랑하는 광야 백성이 아니고 정착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처음 나왔던 것은 종이 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함을 입어 나온 것이다 라고 새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을 알게 하십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살다 보면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게 되지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잊혀지죠. 우리가 처음 뭐였지? 이 의미가 뭐였지? 내가 원래는 어땠지? 우리의 근본은 죄인으로 종살이하던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유월절을 통하여.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요.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셔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요, 앞으로도 해요. 평생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쭉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그리고 항상 은혜를 알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절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누게 하셔요.
은혜를 갚으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은혜를 갚는 길이다, 갚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77절과 초막절을 통해 보려고 해요. 먼저 77절은요, 보리 추수를 시작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50일을 세기 때문에 5, 5와 순, 이렇게 10을 말하는 거거든요. 10이 5번, 50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날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일어났던 날이에요. 이날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 언약의 첫 열매들을 수확하셨어요.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의 기쁨, 처음 보리의 추수를 기뻐하며 드렸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열매다라고 하고 드려지는 날이라는 거죠. 열매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추수는 무엇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명확하게 와닿지만 이제 우리는 또 다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에요. 수확이고 추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추수, 수확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77절과 우리가 또 지금 보게 될 초막절,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초막절을 보면,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있어요.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나서예요, 여기는. 그래서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저장할 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수장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의 계절에 걸맞게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절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가장 풍요할 때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편안할 때, 풍요할 때 예전 것 잊게 되죠. 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살게 되잖아요. 이때 처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77절과 초막절 두 절기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인 노비와 객, 고아와 과부, 레위인들과 함께 즐겨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7절을 이야기했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 이 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정말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풍성한 수확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런데 이 77절과 초막절을 통해 가장 풍요한 순간에 빈궁했던, 가난했던,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에요. 빈궁했던 자신들의 철저한 은혜로 부욕케 하신 그 은혜를 이제 나누게 하십니다.
없는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이것이 바로 절기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의 절기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축제지만 먹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절기마다 이들의 처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까지, 이것이 절기의 목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고, 감사가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산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억할게요.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난 늘 이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늘 멍에를 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뭐 다 가진 것 같아도 마음에 늘 뭔가를 끌려가는 것처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마음에서 절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민영이가 군 입대를 했거든요. 정말 애가 타죠. 잘 적응하고 잘해야 하는데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도 영혼도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희원이네가 이사하는 날이에요. 이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